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 내게서 떠난 레위인들도 그들의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갔으니 그들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전의 문들에서 명령을 수행할 것이며 전에서 섬길 것이라. 그들은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을 잡을 것이며 그들은 백성을 섬기고자 백성 앞에 설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 이스라엘 집이 죄악에 떨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렸나니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도 못하며 내 지성소에 있는 나의 어떤 거룩한 물건에도 접근하지 못하리라.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지은 그들의 가증함들을 짊어지게 되리라. 그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그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전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여기 에스겔서 44장 9절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9절 위에 쬐까는 글씨로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안 들려요? 안 써져 있어요. 아, 미래 성전의 제사장들 그랬죠. 미래 성전의 제사장들. 그러면 미래 성전은 아직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에스겔 성전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에스겔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죠? 그래서 이 미래의 성전은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미래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하고 우리가 과거의 성전의 제사장들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전에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타국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성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붓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옷소리 가죽과 시틴 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애복과 흉배의 달 보석이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반 그 너비가 1규빗반 그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박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네 모퉁이에 달되 이편에 2고리 저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띠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그들로 궤를 매게 할지니라.
채를 개의 고리에 넣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라.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개에다 넣어둘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자비석을 만들 때 그 길이는 1규빗 반, 그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그 두 그룹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 것으로 자비석 양 끝에다 둘지니라.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어 자비석 양 끝에다 그룹들을 만들지니 그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자비석을 덮고 그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비석을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자비석을 개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이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너는 시틴 나무로 상도 만들 때 그 길이가 2규빗이요 그 너비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다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 그 고리들을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팀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상을 맬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 때 그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 것으로 만들지니 그 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6가지를 촛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촛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촛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아몬드 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아몬드 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 하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그렇게 할지니라. 촛대에는 아몬드같이 만든 대접넷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들을 밝혀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거기에 쓸 부짓개와 거기에 쓸 빌동 접시들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촛대와 이 모든 기명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며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지성소하고 성소에 만들게 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만들게 하셨는데 그 만들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10장. 아니 신명기 10장 아니 10장이 아니고 신명기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9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아니 여기 읽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출애굽기 29장인가? 저기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43절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은 무엇이다 율례니라. 타국이는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면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애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에스겔서 44장에서 보면은 미래의 성전에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타국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성전에도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요. 처음에 읽어줘 갖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타국인은 뭘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애국인이나 품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냐 하면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타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미래의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성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아시겠죠? 예,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10절에 이스라엘이 격길로 갔을 때 내게서 떠난 레위인들도 그들의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나 격길로 갔으니 그들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전후 문들에서 명령을 수행할 것이며 전에서 섬길 것이라. 그들은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을 잡을 것이며 그들은 백성을 섬기고자 백성 앞에 설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 이스라엘 집이 죄악에 떨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렸나니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손을 올렸다 그 말은 어쩐다는 거예요? 때리시겠다, 죽이시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나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들에게 했던 사람들은 뭘 당하냐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했냐면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도 못하며 행한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지성소에 있는 나의 어떤 거룩한 물건에도 접근하지 못하리라. 그 대신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지은 그들의 가증함을 짊어지게 되리라. 가증함을 짊어지게 되면은 어때요? 직분을 담당해요, 못해요? 직분을 담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봉사와 그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전후 책무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사도그 아들들하고 이다마르 아들들하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을 봐봐요.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드는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 40일 금식을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너그 귀고리랑 다 빼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빼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녹여갖고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어서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내일은 주께 명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우상 숭배하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권능의 팔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데리고 나온 신이다라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먹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서 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세워서 큰 민족이 되게 한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의 능하신 능력과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백성을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갖고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였다는 말을 듣게 하시면 되겠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주라고? 살려주라 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큰 백성을 만들게 해주란 소리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뭐 됐다 그랬어? 돌이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누구 죽여볼란다 해도 뭐 돼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말고 우리를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쁘게 되는 것을. 알겠어요? 봐.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백성이 어쨌다겠어요? 벌거벗었다겠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수치가 드러나서 못하게 돼요. 벌거벗어요.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정하죠.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째요? 우상에게 경배하다 보면 술 먹고 음란한 행동하고 벌거벗어 버리는 거예요.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네이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여기 보세요. 아론과 네이 지파들이 이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죄를 짓게 했어요 안 했어요?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근데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는 죄를 지은 주동자들이 다 네이 아들들이 다 함께 누구한테 와버려요? 모세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네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법을 내리시리라 하였음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10계명을 받아갖고 온 날이죠. 율법을. 근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인들이 지그가 죄를 지은 주동자였는데도 하나님 편에 얼른 회개하고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명을 죽여버려요? 3,000명을 죽여버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면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오순절이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져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오순절날에 이제 어쩌냐면은 그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저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저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이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는 율법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구원받아요. 죽어요. 죽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것이다. 못 주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줘요. 못 줘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구원시켜 줬죠?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이 쭉 왔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10장. 아까 우리 신명기 10장 읽으려다가 안 읽었죠? 신명기 10장을 봐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아니 신명기 10장 신명기 아니 민수기 3장 신명기가 아니네요.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예.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무엇이다고 나답이요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주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한 사람은 아론과 레위 지파였는데 아론과 레위 지파가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아들들이 전부 모였잖아요. 그러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4명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는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사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되니까 이제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
몇 장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민수기,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보면은 1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아브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해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래서 엘르아사르 아들 누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어쩌냐면은 그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 그 바알부알에 가담한 자를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라 그랬잖아요. 그 바알부알에 가담한 자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인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뭘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제사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자 12절에서 읽어봅시다.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르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고 고기를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니라. 알겠죠?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보세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온수를 벌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잖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굽실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누구한테서 나왔냐면 아까 그 아론의 자식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근데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을 귀중히 여겨요? 귀중히 안 여겨요? 귀중히 안 여겨요. 그래갖고는 자기들이 먼저요. 근데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태웅이 잘 듣고 있어요? 안 가르치는 거야.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그러잖아요. 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 엘리 제사장 이다마르 그 집안에는 노인이 있다고 없다고 빨리 죽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 한 개와 한 조각을 위해서 굽실거리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보면은 도시가냐면은 또 어디를 가서 보냐면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부터 읽어보세요. 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나님이 시작하면 무엇을 낸다고?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제약으로 엘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2장에서. 그러니까 엘리가 알고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의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여기 보세요. 엘리가 뭐라게요? 아까 모세는 어쨌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실어본다 했잖아요. 다 죽여본다 하고 모세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광야에 죽이다고 그런 말을 들으시면 되겠냐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엘리는 뭐라고요?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뻔뻔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돼야 돼? 회개해야 돼. 알겠어요? 뻔뻔스럽게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엇이 수치요? 회개 안 하는 것이 수치예요. 회개하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19절에 아니 이제 19절은 볼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한다 그랬어요. 될 것을 바란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혼자며 너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인물을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어리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제사장만 먹은 빵을 다윗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다윗의 신하들도 못 먹어요. 그러는데 이 제사장만 먹는 빵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여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그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 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 사울의 신하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와서 빵을 얻어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봐보세요. 자, 6절에서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있더라.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나 나를 대적하여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투므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왕이 보내어 아히투브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 온 집 즉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투브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 세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숨어 기다릴 수 있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이며 왕의 측근 회의에도 가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작거나 큰 일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죽으리라 하더라.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보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은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네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그때 아히투브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였도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은 그 이다말의 집안에 엘리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하니까 어쩌냐면은 여기 아히멜렉과 몇 명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85명이 죽었잖아요. 그 85명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들과 양들을 칼날로 쳤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는 죄를 졌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히멜렉과 여기 85명의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죽였지만은 영적으로는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다 그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왕상 11개상 1장 11개상 1장 5절에서 9절을 봐보세요.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린 50명을 예비하더라.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말하므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가 스루야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아도니아가 엔노겔 옆에 있는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그러는데 여기 그 엘리의 후손들 아까쯤에 그
85명 죽은 데서 아비아달이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그 아비아달이 또 죄를 짓는 거야. 알겠어요? 어디에 참여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이제 죽이지는 않아요. 왜 안 죽이냐면은 우리가 왕상 또 2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봅시다. 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솔로몬 왕이에요. 여기 왕의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계를 메었음이며 또 내 아버지가 고난받는 모든 일에 내가 고난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주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살려주잖아요, 아비아달을. 근데 왜 아비아달이 이렇게 했냐면 내 아버지가 고난받을 때 모든 일에 내가 고난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사무엘하 15장. 자, 봅시다. 15장 읽어봅시다.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그때 보라. 사독 또한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하나님의 길을 내려놓았으며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온 백성이 성읍에 나가기까지 있더라.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여 만일 내가 주의 눈에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궤와 그 계신 처소를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며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지로다 하더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보라 너희로부터 나를 확신시켜줄 기별이 오기까지 내가 광야 평야에서 기다리겠노라. 하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 거기서 머무르더라. 한편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누군가가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아히토펠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더라. 이 아히토펠이 누구냐면은 그 다윗 안에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그 산 정상에 이르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보라 알렉이 후세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붓고 다윗을 맞으러 오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나아가며 너는 내게 짐이 될 것이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펠의 계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왕궁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구할지니라. 보라 그들이 그들의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로 보낼지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엘리아사르 아들 비느하스 후손 사독 아히마스하고 이다마르 아들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아비아달 그 요나단 이 두 지파가 다윗 왕 때는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근데나 이 이다말의 후손들은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근데
그 엘리야사들 후손들은 뭐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잖아요. 사도그 집안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어디를 보냐면은 우리 아까쯤 왕상 읽었죠? 3회 읽었죠? 이제 에스겔서 48장. 이제 에스겔서 48장. 아니, 48장.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봅시다. 에스겔서 4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 자. 4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이 거룩한 헌물은 그들 즉 제사장들을 위함이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1만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이며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이라 주의 송수는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 땅은 사도그 아들들 중에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 갔을 때 레위인들이 잘못 간 것처럼 잘못 가지 않았느니라. 바쳐진 그 땅 중에서 이 예물은 레위인들의 접경 옆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제사장들의 접경 맞은편에 레위인들은 길이가 25,000과 너비 1만을 가질 것이며 전체 길이는 25,000이요 그 너비는 1만이 되리라. 그들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교환하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천 열매들을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사도그 아들들 거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그림 보여줬죠. 거기 보면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이고 서쪽으로 너비가 1만이고 동쪽으로 너비가 1만이고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인 거 지역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땅도 받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땅을 받아요? 언제? 천년왕국 때.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겠어? 이다마르 집안같이 서야 되겠어? 수치를 당하는 집안같이 서야 되겠어? 이 사도그 집안같이 서야 되겠어? 엘레야살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항상 빌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알겠죠?